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태우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성도 됩시다.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로 알고 예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의 그 예언대로 예비된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 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의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원하는 소원, 바램, 복음을 가지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가진 소원과 바램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냐, 메시아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룰 수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냐,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묻고 있어요. 자, 이 질문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내용이죠. 그러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교회 앞으로 나와서까지도, 말씀 앞에 나와서까지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시요,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뭐라고 물었다고요? 당신이 메시아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세례 요한은요, 이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지식과 문화 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광야에서, 그렇죠? 거룩한 땅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두 가지를 외친 거예요. 두 가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두 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모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축복이에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좀 얘기해 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주의 처소.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뜻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근데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문제, 내 가정, 내 나라,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모든 완전한 주의 축복, 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자신들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뭐가 더 심각하냐? 이렇게 자신들의 죄성으로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구원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그렇죠? 그러니 뭐예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바램과 소원으로 가득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회개할 바를 몰라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야 하는지를 몰라요. 회개할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또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바를 알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바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셔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회개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어떠냐? 회개는커녕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거를 좀 잘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 때도 그랬고 이사야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아니요, 회개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서 회개할 바조차 알지 못하는 이때에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헛된 것을 구하고 정작 진리의 말씀은 거부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때요? 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죠. 저는 만약에 제 딸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약, 막 도박 이런 거에 빠지나, 그럼 전 다리 몽댕이를, 그거 왜 몽댕이라고 하지? 저도 한국말 쓰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많은데 다리라고 합니다. 다리 몽댕이라고 하면 뭔가 좀 더 강해, 그렇죠? 가만히 안 둬. 네. 여러분,
부모가 매를 드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이상해져가지고,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근거해요. 예, 저도 매를 많이 맞았고, 회개합니다. 예. 여러분, 그 시편 23편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여러분, 지팡이는 성경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심을 표하는 말입니다. 막대기는 뭘까요? 그거 우리 매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뭐 하십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되었고 로마에 속국됐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보면 아주 심각한 때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마땅한 징계를 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주께 돌아오도록,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회개를, 구원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친 이 복음이 마음에 닿은 자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 뭘 받느냐?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받는 시간, 그리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 세례 준 것을 지난 시간에도 봤죠. 어떤 세례를 줬냐? 물 세례를 줬어요. 물 세례. 이렇게 세례를 베푸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례를 주니까 그에게 별명이 붙어서 세례 요한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다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그 앞에 누가 나오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관점, 이거를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데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오늘 내용입니다. 요한의 물세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세례를 볼 거예요. 요한의 물세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물세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봐야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물세례였는데 이 세례의 목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렇게 서론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람들은요, 헛된 소망 바람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선지자 찾기에는 바쁘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들어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제대로 깨닫고 그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목적의 세례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주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대로를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세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는 구원을 이루는 세례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되게 하는, 준비하게 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을 완성하는, 이루는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고 준비하게 하는 세례였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큰일 났네. 저는 교회에서 물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구원이 준비된 거지 제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닌가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반면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세례에 대하여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세례로 베푸시는 세례라고 했어요. 물세례가 아니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생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시냐? 방금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먼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세례 받은 사람에게 임하실까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성령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건인데, 그러면 무조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냐?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요. 그게 뭐냐?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문제, 영원한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죄사함 받은 자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러면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냐? 그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무엇을 행하신다? 불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불.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면 언뜻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성경 말씀에서 이 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불은 어떤 기능이 있죠?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연단.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얼마나 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연단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이 말씀을 하냐? 불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불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이걸 누구에게 하시냐?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실 때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것이 뭐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깨달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 한다고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불. 불이 빠진 거예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즉 보혜사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너무나도 당연해진 그 죄의 결과, 죄의 열매들을 성령님이 친히 기경하시고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12절 말씀만 딱 끊어서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종말론적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언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바로 오늘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주의 자녀들에게 불의 연단을 하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 연단을. 이 12절 말씀이 가장 잘 맞는 삶이 누구예요? 방금 읽었던 욥이에요. 욥 안에 있었던 모든 마음과 생각의 죄악을 뭐 하셨습니까? 불로 태우시고 정금같이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드리게 하시는, 그 축복 누리게 하시는 불의 연단, 믿음의 연단,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셨다 해서 예정론이라고 말하는데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상 그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걸요, 예정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담고 있죠. 그 일이 뭐다? 믿음의 연단, 성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이루시는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세례예요, 이게. 자, 아까 했던 질문, 목사님 저는 그 물 세례 받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완성한 십자가 구원 이후의 시대인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 세례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세례를 받지만 그 의미는 구원의 준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성령과 불, 구원의 완성하는 의미를 가진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요, 이제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입교 세례를 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래서 뭐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없는 사람 절대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세례 주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와 구원의 확신, 이것이 개인이 가져야 세례를 그래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볼 건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고 이제 다음에 있을 부활 주일에 아주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면이냐? 바로 예수님이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시리까 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냐?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만의 궁금이고 궁금증이고 질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 자신이 주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준비할 뿐인데 예수님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흥미롭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당시 아까 말씀드린 물 세례는 복음을 복음으로, 구원을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을 준비케 하시는 예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신 말이에요? 예수님 당연히 이런 예식으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시죠. 아니 구원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물 세례는 뭐냐? 요거는 구약의 제사로 우리가 잠깐 들어가 봐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는 구약의 제사인 속죄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사 얘기하면 조금 또 따분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빨리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는 쉽게 말해서 죄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절차가 있어요. 절차. 이 절차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이 왜 물 세례를 받으셨는지를 딱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절차가 있어요. 먼저 죄 지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자신을 대신하여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희생될 짐승,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바로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짐승은요,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가져가는 그 짐승의 그 뭐 등급이라고 할까요? 그게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당시의 사회적 위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그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뭘 가져가야 되냐면 수송아지를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점점 등급이 내려가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뭘 가져가냐면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제물을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누가요? 죄 지은 자가. 반드시 죄 지은 자가, 죄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 어제 죄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이거부터 또 얘기해야지. 예. 오늘은 또 아침이라고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 우리가 구약에 살았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뭐예요? 예. 날 대신해서 희생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이제 제물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갑니까? 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냐? 죄를 지은 당사자가 자신의 죄를 뭐예요? 동물에게 전가를 해요. 어떻게? 안수함으로써. 네. 비둘기 머리에다가 안수함으로써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행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오늘날 회개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행위. 그러고 나면 뭐예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다시 받아서 뭐 합니까?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제단 그쪽으로 뿌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구약의 법에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예식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려운 부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물 세례가 바로 이 속죄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약의 그 절차에, 예식에 비춰서, 속죄제에 비춰서 볼 때 예수님은 여기서 누구실까요? 제사장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바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나오실 때요,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어떻게 고백했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기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로다. 대속제물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물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뭐요?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대속 제물로서 물세례 안수를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영원한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세대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물세례 받는 이 순간 다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이 사건이 없었다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재미있는 포인트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러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이야. 아론의 자손.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대제사장의 후손이에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에게 친족이 있어요. 엘리사벳에게 친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둘이 친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세히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친족이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리아의 아버지든 어머니든 둘 중에 한 명은 누구였다?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다? 상당히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뭐요? 인간을 대표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뭐 했다고요?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하는 장면이 바로 물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제서야 요한도 이제 바로 깨닫고 물 세례 주는 것을 이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그가 친히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죄의 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절망과 고통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전가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누가 포함된가?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 내가 받으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그냥 한순간에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하는데, 이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누가 짊어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언제? 이 물세례 받으심으로써. 이번 한 주간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담당하신 이 죄의 문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한 주간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입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종려입을 흔들면서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차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요, 정말 회개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들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요, 정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 가셔서 그것을 모두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뻐하며 그 부활의 완전한 소망을 얻게 하신 주님을 가장 높이 또 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